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한 상황을 바꾸시는 예수님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으로 바꾸시는 임파서블의 하나님이 아니라 파서블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원래 좀 똑똑한 사람들은 역사를 좋아합니다. 농담이고요. 역사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전쟁사를 좋아합니다. 전쟁에서 극적으로 이긴 부분을 정말 스릴 있고 좋아합니다. 역사에 보면 극적인 승리가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그 히틀러에 의해서 영국이 거의 쑥대밭이 됩니다. 런던이 공습을 당하고 난리가 납니다. 풍년 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전세를 뒤집어 주시죠. 또한 독일을 패망으로 가져온 이끌게 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불가능해 보이는 상륙작전인데 그것 가운데도 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진주만에서 대패를 하고 절대 열세에 처한 미군이 단 5분의 차이로 전세를 뒤집은 미드웨이 해전, 엄청난 승리입니다. 또 6.25 전쟁 당시에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성공한 인천 상륙작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극적인 승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이면에 보면 믿는 장수와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스릴 있고, 그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5,000분의 1이 아니라 5만 분의 1, 50만 분의 1의 확률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상황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이것이 믿어지고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지 시간이 가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15절 보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고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빈들이란 것은 공간적인 제약입니다. 마트라는 게 없어요. 뭐가 없습니다. 빈들, 그냥 광야를 말하죠. 날이 저물었다. 시간적인 제약을 말합니다. 시공간적인 제약이 다 있어요. 이것을 3글자로 말하면 불가능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불가능이다. 없다. 예수님 그러니 이제 돌려보내시지요. 더 끌어봤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 시대처럼 무슨 24시간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느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은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안드레가 한 어린 소년을 데려와서 이 소년이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말하자 주님께서는 그거라도 충분하다 말씀하시며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게 됩니다. 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2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불가능에 다 끝났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길을 내시고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빈들에서 주님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이 역사가 믿어지고 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진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섬김이고 작은 사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 앞에 나와서 간구하였고, 그리고 불가능해 보여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앉히고 떡을 떼게 하였습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상황을 바꾸셔서 남자만 5,000명, 크게는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되는 모든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12광준이라 남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2광준이 남긴 것.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아, 예수님이 잔반을 남기지 않은, 잔반을 잘 처리하셨구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그런 예수님의 경제관념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 너무 커서 불가능해 보여서 어찌하면 모르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12방울을 남겨주시는 고난보다 언제나 더 풍성하시고 더 크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능력 믿으시고 마음이 상하고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불가능해지고 5,000분의 1이 아니라 500만 분의 1의 확률 같을지라도 주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 말 믿고 의지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